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예를 들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나 화평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이런 것을 맺는 열매, 적극적이지 아니하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이지 아니하여도 어떨 때는 이것이 나에게 피부로 안 와닿고 굳이 그런 열매를 안 맺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오래 참음, 인내는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제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 인내라는 것은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즉 오늘 말씀대로 보면 환난, 어려운 일들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인생도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려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버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극복할 수 없는, 오래 참을 수 없는, 인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모든 인생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열매보다도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직접적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그러면 오래 참음, 인내하는 것, 이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닥치는데, 그러면 이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을까? 함께 한번 이 시간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의 열매, 어디로부터 비롯됐을까?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한다, 즉 분노를 참는다, 분노를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선포하고 계시죠. 신약 성경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또 과거의 구약의 역사를 들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방주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여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기간에 대해서 사실은 분명하게 얼마나 걸렸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홍수로 다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신 이유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이 죄로 관영했다, 가득하였다, 사람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이 악이다, 그래서 내버려 둘 수 없으셨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480세 될 때에 480세 된 노아에게 나타나서 노아 홍수를 예언하시죠.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여서 참을 때만큼 참으신 그 기간이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노아가 600세 될 때까지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은 또 참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시간의 개념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 신약, 지금 우리 시대까지, 또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날까지 하나님은 참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의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렇게 참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이제 그로부터 2000여 년이 더 훨씬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신다. 그래서 오래 참음 이야기할 때는 그 출발점, 그 출처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래 참음, 이 인내를 맞닥뜨릴 수 있는 환경이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환난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바울은 환난이 인내를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이라고 이야기하죠. 환난, 뜻하지 않은 재앙과 고난, 이것을 환난이라고 사전적으로 말하죠. 쉽게 말하면 어려운 일인데 예측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 환난의 때, 그런데 그것이 지속이 되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인내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을 닥쳤는데 고난의 상황인데도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한다? 그 고난의 상황에도 인내한다는 거죠. 오래 참고 참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인내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에 대한 시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기에,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환난의 상황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의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참고 오래 참으면서 연단을 낳는다. 다듬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 믿음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하고 더 순수해진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죠. 왜 이렇게 인내의 상황에서, 그 환난의 상황에서 인내합니까? 그것은요, 인내의 열매를 맺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소망 가운데에 인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5장 4절에 보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떻게 환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지 마시고, 화면에 방송지를 제가 이 말씀은 안 올렸습니다. 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그 소망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때문이다. 말하자면 5장 5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 그래서 모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환난의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 있게 해 주시고 극복하게 하셔서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반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에 소망 가운데 인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는 조급하지 아니하고 시간의 격차가 가져다 주는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소망이 흔들릴 때, 기대가 희미해져 갈 때 우리에는 인내심이 사라지고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죠. 소망이 있다면, 이것을 더, 소망을 더 단단하게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그래서 두 번째,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떻게 환난의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내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작정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한나의 경우를 통해 인내의 성품이 기도 가운데 어떻게 영광스러운 결과를 내는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 자녀를 낳고 싶은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고 여러 해가 지나갈수록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남편이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해요. 그런데 아내 된 이 한나의 입장에서 자녀를 낳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종이었던 버닌나가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다고 이 주인인, 여주인인 한나를 비꼬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모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니, 지금 생각해도 뭐 남편이 바람 피웠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남편이 나를 기대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후손을 이어가려고 여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데 자기는 자녀가 이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아서 잘은 몰라도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죠. 얼마나 그 시샘 뭐 그걸 떠나서 얼마나 자기를 바닥 취급합니까? 아니 종이 주인을 그렇게 취급을 하니까, 그런 취급 받으니까 얼마나 한나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하기까지의 시간이 뭐 짧았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제사장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이 기도를 듣고는 제사장이 자기에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길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확신이 든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장 임신한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엘리 제사장이 말을 들었지, 내가 너에게 태를 열어서 임신하게 해줄 거야, 자녀를 낳게 해줄 거야, 당장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제사장의 말을 듣고는 자신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확신한 거예요.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염려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서 수심을 거두었어요. 수심이 가득하던 얼굴이 다 사라진 거예요. 마음이 정리가 된 거예요. 한나는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써 일상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태를 열어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낳게 하죠. 잠을 자고 또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관계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당한, 자기가 어찌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환난의 때 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당장 자녀가 생기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에 그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오늘 바울이 그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바울도 즐거워하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는가?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에 그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신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부어주실 은혜가 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인내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의 열매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어 주심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인해 기다리는 삶입니다. 조바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까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들어주실까, 언제 들어주실까 답답해하면서 마음에 심란하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가장 적절한 때고 최적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기다리면서도 여유롭게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자꾸 조바심이 나니까 자꾸 묻죠. 예. 그러나 그래도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신의 주어진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맺을 인내의 열매예요. 하박국 2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 공동체가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약자들을 저렇게 약자들을 강하게 대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더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가만히 안 내버려 둔다.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칠 것이다, 심판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굴에 영광 가리는 일 아닙니까? 열방 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저 갈대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침략한다? 그러면 하나님, 이것은 영광을 가리는 일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을 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그들의 죄의 열매대로 심판하려고 그들을 진노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사용할 뿐이다. 그 일 이후에는 그들을 그 지은 죄대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그 다음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다리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성루에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서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박국 2장 3절을 통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볼 때는 더뎌 보이고,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여기질다 할지라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볼 때는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의 때에 인내할 것을,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단순히 참으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내의 상황에, 그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조바심을 내지 아니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늦은 때가 아니에요. 반드시 적절한 때에 하나님 그 일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어.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최선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최고의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인내의 열매를 맺어 주의 결말을 보는 자.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느냐? 욥은 인내함으로 주의 결말을 보았느니라.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도 끝끝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2배의 축복,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다 떠나가고 다 무너지고 자기 건강까지도 다 무너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끝나버린 상황에 이제 소망도 희망도 없는 다 끝난 상황,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임, 신뢰 흔들리지 아니했죠.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욥은 인내함으로 주의 결말을 보았노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 앞에 인내함으로 주의 결말, 주께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